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밤새 봄비가 촉촉이 내렸죠. 요즘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은데요. 날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를 모욕하는 것도 살인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욕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아마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죠. 하나님은 그 문자 속에 진리를, 예수를, 십자가를, 복음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문자뿐 아니죠. 성경뿐 아니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진리를 담아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세상은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인 것이죠. 우리는 그 그릇만 보면 안 되고 그곳에 담긴 진리, 예수, 십자가와 그 복음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속에 예수를, 진리를 담아서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알아듣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3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진의를 보아야만 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그 비밀, 진리는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요, 아무리 고민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입되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보면 볼수록 오히려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본문에서부터 5장 마지막 부분까지는요, 예수님이 십계명의 그 뒷부분,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당신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음을 선언해 주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 속에 담아주신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신 그 살인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사람에 대한 물리적인 혹은 인격적인 살인이 아니라 짐승을 죽이는 도살, 도륙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희생 제사에 쓰이는 제사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죽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에 사용된 살인은 물론 1차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살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살인이라는 단어 안에 진리를 담아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에 담긴 진의가 진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예배, 종교 행위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이, 은혜 없이 내 열심만으로 내 의를 쌓기 위해서 또는 내 필요와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은혜를 불신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살인죄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매여서 인본주의적인 성화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위험하다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받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혹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받는 것 아닙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힘과 능력만을 찾고 구하는 거라면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죽이는 예수 살인죄인 것이고 그래서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셨는지요? 혹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만 부리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없이 은혜 없이 내 필요와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렇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살해자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6절은요. 앞에 본문 21절에서 22절의 결론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23절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운 일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그럼 갔다 오면 예배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이 화해 안 해주면 어떡하죠? 아무리 빨리 와도 예배 못 드리는 거네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 사람이 화해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 예배 못 드리고 사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에서 형제가 누구였어요? 정관사 플러스 남성 단수. 예수죠. 불특정 다수의 형제가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였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형제도 동일하죠. 내 형제가 아니라 바로 그 형제, 예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와 먼저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예수와 화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 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은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그거 안 받는다라는 것이죠. 네 행위에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의, 그걸로는 내 앞에 나올 수 없고 그거는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의, 십자가의 의, 예수의 의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와 화목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와 화목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은요, 종교적인 열심, 모든 율법적인 행위,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 예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빠진, 혹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든 율법 지킴이나 종교적인 행위는 성도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롭고 위험한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면 은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 은혜가 아닌 내가 열심을 부려서 생산해내는 그 예물만 의지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고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 예수 살해죄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앞의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럼 앞에 것이 무엇이죠?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는 순혈 유대인이다. 순수 혈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 엘리트 계층이고 최고위층 귀족이고 당대 최고의 학벌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정통 바리새인이다 라는 게 그 앞의 내용이에요. 바울은요 그동안 그것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나한테 유익한 것으로 이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 붙들고 살았어요. 자신의 혈통, 자신의 신분, 자기의 소유와 수준 혹은 종교적인 열심, 율법의 의 그것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손해로 혹은 상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해롭고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통치 안에 혹은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그렇게 유익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만 보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열심을 부려서 그것들 이제는 다 버려버렸고 이제는 온전히 헌신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아니 정반대의 의미예요. 이 위하여라는 건 디아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다라는 건 인도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건데요. 디포넌트 동사입니다. 좀 어려운 건데요. 디포넌트 동사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설교 때 그 겨자씨 누룩 비유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그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라틴어와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입니다. 수동태의 모습으로 능동태를 표현하거나 능동태의 모습으로 수동태를 표현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디포넌트 동사였죠. 수동태지만 능동태로 번역해야 하는. 우리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는 것이었죠. 그럼 본문은요. 역시 반대로 해석해야 되죠. 능동태지만 수동태로 번역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영해서 다시 번역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롭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롭게,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왜죠?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그동안에는 나에게 그렇게 유익하게 생각되었던 것, 내게 이롭고 이익이 되는 것으로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 그 혈통과 신분, 소유와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인 의로움들이 다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오히려 손해드는 것으로,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 새로운 가치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8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고상하다, 뛰어나다, 가치 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사탕 하나에 목숨 걸던 아이가요. 돈의 가치를 알고 나면 그 사탕은 얼마든지 내어주게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바울이 그렇게 붙들고 살던 그 가치보다 훨씬 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새로운 가치에 반하는 기존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밀려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보물처럼 여겼던 구슬과 딱지처럼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해롭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로 그거 포기 못합니다. 버릴 수 없어요. 내 힘과 의지와 열심으로는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왜죠? 그게 나니까. 그 소유가 나인 거예요. 그게 내 생명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뽑아서 버립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가, 은혜가,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지는 만큼만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만큼만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강제로 못 빼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부터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해서 혹은 예수에 의해서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 그동안 내가 생명처럼 아닌 생명으로 붙들고 있던 그것들, 그 혈통, 신분, 소유,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인 의가 예수에 의해서 예수 때문에 다 잃어버려졌다, 손해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얻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것 역시 한글 성경만 보면 내가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뭐뭐 함이니라는 것은요, 희나라는 단어인데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죠.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얻다 발견되다라는 것도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정말 시험 들 뻔 봤어요. 원래 의미가 너무 달라서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성경이 우리가 쓰는 이 개역 개정은요, 원어를 직접 번역한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 번역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재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에 재번역을 한 거고요. 그것조차도 지금의 개역 개정은 다시 그것을 개정한, 수정한 성경이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그것들을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버렸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그냥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것,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다라고 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가 빠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든 율법 지킴,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를 유익하게 혹은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위험하게 만드는 배설물, 쓰레기 같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여종은 하갈이죠. 그 아들을, 이스마엘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열심을 상징하는 거고요. 행위와 율법주의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 그 행위들을 다 내쫓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왜죠? 믿음 없이 혹은 은혜 밖에서 하는 인간적인 열심은,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니까요. 그게 바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예수 살해죄, 살육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재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3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제사 받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 노랫소리 그쳐라. 시끄럽다. 내 비파 소리 듣지 않겠다. 들을 수가 없다라는, 듣기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요, 제사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사만큼 강조되고 있는 게 없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사, 율법 다 필요 없다. 진리를, 예수를 닮지 않은 것들은요, 그냥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알아보라고 제사도 주신 거고 율법도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고 보려 하지도 않고 그 그릇만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릇만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아니다, 그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24절에서 예배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 형제에게 화나게 한 것들 생각나면 가서 화해 먼저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 예물 드리는 것보다 예수와 화목하는 게 먼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빠진, 예수가 없는 것은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없이 내 열심으로 내 의를 쌓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살해죄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자기 열심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십니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선물, 제물이라는 의미이고요. 제단은 번제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래 번제단이라는 의미예요. 번제단에 드려지는 예물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봉사와 찬양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산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드려지는,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산 제사인 거거든요. 그리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망 들을 만한 일, 티카타라는 단어인데 티스와 카타가 결합된 겁니다. 이 티스,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미하고 있어요. 카타라는 것은 반하다라는 건데요, 사람에게 끌려서 그런 미혹되는 그런 반함이 아니라 반대편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원망으로 의역한 거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반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은 누구죠? 호 아델포스, 바로 그 형제 예수죠. 그러면 그 사람, 예수를 반하고 있는 것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뭐죠? 그 예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드리는 그 재물,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 내 행위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예수를 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형제와 예수와 화목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알고 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네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로 드리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이나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재물,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 선물, 재물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이 재물이 내가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내 의로 드리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라는 재물이 나 대신에 드려진 거였구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선물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물을 그렇게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로, 그 은혜로 다시 채워주는 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인 거예요. 헌금이나 봉사 다 마찬가지죠. 진짜 예수와 화목하게 되면,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것으로 어떤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고 억지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 말씀드린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드리고 나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드리면서 죄 짓는 거라니까요. 복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그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 사모하라는 거고요. 그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예수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하는 거고 그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배우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만 붙들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로 살고 은혜로 사는
예수와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형제와 화목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반하는 것, 반대편에 있는 것이 내 재물, 내 행위,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라면 25절과 26절 말씀이 풀립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너를 고발하는 자, 그 형제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24절 화목과 같은 의미입니다.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옥리는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배 밑창에서 노 젓는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배너 같은 데 보시면 배 밑창에서 이렇게 노 젓는 사람들 있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지 한번 띄워보실래요? 네, 저 사람들인데요. 저 사람들은요, 모든 노예들은 발목에 다 쇠사슬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 배 기둥에 다 묶여 있습니다. 노예 중에서 최하급 노예죠. 배가 난파되면 저 사람들 같이 다 수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할 말은 많지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옥은요, 지옥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22절에 공유에 잡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옥은 수동태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누가 가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집 문 보셨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열쇠가 안에 있어요. 밖에서 못 열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흰놈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 혹은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19장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몰렉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바쳤기 때문에 인신 제사 드린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가치 챙기기 위해서 자식까지 잡아 죽이는 것이 인간들이 내어놓는 최선의 혹은 최고의 행위였던 것이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내 가치 챙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도 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다, 우상이다, 살인이다, 간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예수 살해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흰놈, 히브리어 개흰놈인데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흰놈, 개흰놈. 헬라어가 게헨나, 지옥인 겁니다. 이게 게헨나. 22절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 할 때 지옥이 게헨나예요. 그 지옥입니다. 왜 흰눈 골짜기 게헨나가 지옥으로 사용되는지 아세요? 팁을 하나 드리면 그곳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신약에서는 성읍의 모든 쓰레기들이 다 그곳에 모이는 곳이에요. 생활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시체들, 재물을, 그 제사에 지내진 재물의 부산물들, 배설물들 다 그곳에서 모아서 태우는 쓰레기 소각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루도 불이 꺼질 날이 없어요. 매일 생활 쓰레기가 나올 뿐더러 매일 제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 그곳을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 지옥, 게헨나로 지목하고 계신 거예요. 왜죠? 예루살렘이 그 율법의 총화거든요. 그 안에서 공회, 율법주의에 잡혀있는 바리새인들, 성전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을 너희가 살인자야, 너희가 지금 그 지옥에 갇혀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화목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의 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의, 그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반대편에 있으면 예수와 십자가 그 은혜의 반대편 뭐죠? 자기가 내어놓고 있는 그 예물, 그 행위, 자기 의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 살해죄니까.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와 진리,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 앞에 혹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성전 지도자들처럼 끊임없이 내 행위를 제물로 내어놓으면서 예배든지 헌금, 봉사, 기도 무엇이 되었든지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해 보겠다고, 한마디로 복 받아 보겠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살해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살인, 그리고 그것이 지옥을 사는 것이고요. 예수와 진리,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사람들의 평가와 이목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심판을 역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지옥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은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사는 것이고요. 이미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사는 것이고, 죽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제 그 지옥의 삶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에, 인본주의적인 성어론에 매여서 인간적인 열심만 부리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옥의 형벌, 심판 아래 있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진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만 생각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죠? 26절에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26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뒤집어 보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지혜와 은혜 구하시면서 들어보시고요. 이해 안 되시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머리 쥐어뜯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뚫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 은혜 구하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 한 푼도라는 것은 개역 성경에는 홀이라도라고 되어 있죠. 들어보셨죠? 홀이라도. 참 단어가 어렵습니다. 호리가 뭐예요? 호리병도 아니고. 가는 털 호에 다스릴 리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머리털 한 가닥, 한 올의 10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정말 작죠? 지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합니다. 이 분량이 얼마나 적은 분량이냐면 이 단어가 화폐 단위로 쓰이면은 호는 2의 10분의 1이고 2는 전의 10분의 1입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화폐 단위죠. 원 밑에 전이죠. 1원, 1전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원 단위로 다시 계산해 보면 2는 100분의 1원이에요. 0.01원. 호는 1000분의 1원, 0.001원이에요. 이것을 한 푼으로 개정해서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한 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고드란테스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고드란테스, 고드란트.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죠. 당시에 이 한 고드란트면 한 번 목욕할 수 있는 금액 정도 됐다고 하죠. 지금 목욕요금 얼마나 가나요? 한 7, 8천 원 가나요? 비싼 데는 10,000원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고드란트라는 어원이 라틴어 쿠아드란스에서 왔습니다. 쿠아드란스, 4분의 1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쿼터가 나온 거예요. 쿠아드란스에서 쿼터, 4분의 1. 그리고 이 갚다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만들다, 나타내다,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서 갚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것을 4분의 1을 만들기, 완성하기 전에는 이라는 의미예요. 더 어려워지죠. 4분의 1을 완성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4분의 1을 만들면, 4분의 1을 완성해내면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분의 1은 정사각형을 의미하고, 정사각형의 한 변을 의미하는 게 이 4분의 1이에요. 정사각형이 4변이죠. 그 한 변이 4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마지막 그 한 변, 4번째 것을 완성하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사각형의 그 4변 중에서 마지막 한 변이 무엇일까요?
본문은요, 예수님이 10계명의 그 뒷부분 5계명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5장을 보면 5계명이 아니라 4계명밖에 설명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계명과 거짓 증거와 도둑질이 합쳐져 있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4개로 줄인 거라 말씀드렸죠. 어려운 내용이라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문을 설명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알아야 이 마지막 4번째로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마지막 4번째 것, 넷.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른바 횃불 언약이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보십시오. 내 자손이 이방 예굽이죠. 예,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내 자손은 얼마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400년. 그런데 16절에서는 몇 대 만에 나온다고 하죠? 4대. 한 세대는 몇 년입니까? 보통 30년, 길어야 40년. 4대면 160년밖에 안 되죠. 40년으로 쳐도. 이상하죠? 이 4대라는 건요, 도르, 레비라는 건데, 이 도르라는 것은 세대, 자손이라는 거고요. 레비라는 것은 4분의 1, 정사각형의 4번째 부분, 그 한 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4대 만에가 아니라 4번째 자손으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너희가 4번째 자손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타는 횃불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하죠. 원래 의미는 건너가다,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유월, 넘어가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패스오버. 따라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별처럼 많은 자손이 언약의 핵심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핵심은 네가 4번째 자손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언약이거든요. 4번째 자손으로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언약이 되죠? 정사각형의 마지막 4번째 부분, 그 한 변으로 돌아오는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렵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14절 17절이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 건 뭐죠? 정사각형이죠. 예, 정사각형. 변이 몇 개입니까? 4개죠. 정사각형. 근데 이건 성이에요. 성이니까 면이 아니라 정육면체가 되겠죠. 그러면 변은 12개가 되겠죠. 자,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 이 스타디온, 여기서 경기장 스타디움이 나온 겁니다. 12,000 스타디온이고요.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다 하죠. 여기서 12는 하나님의 아들 성도에 대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2 곱하기 1000. 성곽은요 144규빗, 12 곱하기 12, 다 상징적인 숫자로 주고 있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 한 스타디온은요 약 180에서 185m 정도 돼요. 그럼 12,000 스타디온은요 2200km밖에 안 됩니다.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미터인 줄 아세요? 약 4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이 지구의 2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성곽은요 더 말이 안 됩니다. 한 규빗은 45에서 50cm, 손끝에서 이 팔꿈치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4규빗이면요 약 70m밖에 안 돼요. 더 말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성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00인 거예요. 그 변이 12개인 정육면체가 그 성전이 1000개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숫자에 있어서 1000은요 충만이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성곽이 144규빗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죠.
변이 12개인 정육면체가 12개 있다라는 거예요. 정사각형은 완전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나님의 아들이 된 구원받는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충만한 수에 대한 상징으로 주신 것이지,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666도 마찬가지고요. 뭐 베리칩이니 적그리스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경에 12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아들, 12지파, 12제자, 12별의 관, 12문, 12천사, 12기초석, 12보석, 12진주, 12열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몇 살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12살에. 왜 12살에 올라갔습니까? 옛 성전에 올라가서 진짜 성전, 참 성전이 당신이라는 것을 12살에 올라가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튼 10이라는 숫자는요,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에 관한 상징들입니다. 그리고 산상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 아들,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으로 오셔서 첫 번째 성전 그 율법을 부수고 우리를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성전이신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 고해성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그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은 네 번째 것, 네 번째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네 번째 자손으로 가나안에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 아들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레위이 이 네 번째 변에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한푼으로 번역된 고드란 테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의 뒷부분 이 5계명을 4개로 줄여서 설명하고 계신 거고요. 의도적으로 그 네 번째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에서 네 번째 것이 뭐죠? 5장에 나타난 네 번째 것, 예수님이 줄였잖아요. 살인, 간음, 거짓말, 사랑. 뭡니까? 사랑이죠.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사랑. 정사각형의 네 번째 부분, 네 번째 변으로 채워지고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뭡니까? 십자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면, 마지막 한 푼을 다 갚으면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네가 완성하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네가 깨닫고 알고 진리로 알게 되면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가 꺼내주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 옥에 스스로 갇힌 거니까요. 그리고 그 네 번째 것으로 완성되는 그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인 거예요. 4 곱하기 10.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의 그 40일 기간은 이 광야 40년에 대한 상징이고요.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 인생, 광야, 길.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배우고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라는 게 아니라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율법을 사랑으로 깨달은 자는 더 이상 그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 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면 거기에서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자유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그래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방종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뭐예요? 율법의 짐이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네 번째 것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요한서신의 주제가 다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의 주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승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모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로 보지 못하면 그거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사랑으로 모든 계명이 완성되지 않으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절대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못 벗어나고 그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못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라 하지 마라는 법으로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율법주의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을 부리며 인본주의적인 성어론에 매몰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 땅에서도 그 지옥의 형벌, 그 심판을 받으며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진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죠? 끝까지 가인의 제사만 드리는 거거든요. 끝까지 예수를 죽이는 예수 살해자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죄니까, 예수 살해죄니까. 지금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살인이 뭔지.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법이 아닌 예수로, 진리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야 할 규범이나 내 행위의 결과에 따른 상급의 상벌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로, 진리로 보지 못하면 전부 다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법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율법주의에 갇히는 거고,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 안에서 다 예수로 하시고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든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기도와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율법의 메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내 가치와 평판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랑,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수를 담아서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땅의 소산으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종교 행위만 내어놓다가 그 형제에게 노하여서 그 형제를 살해한 가인처럼, 또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지옥을 살다가 그 율법주의 지키겠다고 그 형제인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들처럼 더 이상 예수의 살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로, 예수로 완성된 성전으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